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보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 때 주어지는 감사, 말씀을 살 때 주어지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예요.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과목 중에 상담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제 오셔서 저희 상담 과목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그 상담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병원 상담을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1세대 병원 원목인 분이 그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제 교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희 대학원 때인데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 때였거든요. 머리가 하얀 이제 할아버지 교수님이시고, 근데 그분의 경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이시고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뭐 벌써 한 3, 40년 늘 상담해 왔던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거의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젊은 신학도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면서 마지막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한마디를 해주시고 학기를 종료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상담이 끝나면 꼭 손을 씻으세요. 이 말이었어요. 꼭 손을 씻으세요. 왜 그걸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감염증 환자들을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치료하다가 감염되신 분들을 많이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그런 감염을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볼 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들보다 손을 잘 씻었다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병원만 나오고 상담을 하면 손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대요.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퍼져서 많이 씻었지만, 그전에는 손 씻는 거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그 해에 그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독감이나 감기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 손 씻으니까, 이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구나. 근데 좀 감기가 걸리고 이렇게 되면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써라,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전에도 항상 들었고, 어디만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손 씻어라 손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겨듣지 않고 정말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세대 원목 교수님 한 번도 감염병에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보니까 정말 그게 효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손을 씻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1800년대에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병균이나 세균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마저도 손을 씻어야겠는데 뭐 안 씻어도 괜찮지 이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그 유럽에 그 비엔나 있는 시립병원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였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대요. 당시에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 세균, 병균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냥 막 유명하고 사람 잘 고치고 수술 잘하면 그게 막 그 명성이 쌓이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분이 그 비엔나 시립병원에 산부인과의 그 담당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옛날 1800년대는 10명의 산모가 병원에 들어오면 아기 낳다가 1명, 2명은 무조건 죽었대요. 그러니까 10%, 20% 정도는 그 아기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부임하고 나서 산모의 사망률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한 10% 정도였다면 20%, 30%까지 막 사망률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왜 내가 부임하자마자 사망률이 올랐을까 생각하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 의사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외근을 갔대요. 한 4개월 동안. 근데 4개월 동안 외근을 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사망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한 20%, 30%가 된 사망률이 다시 10%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의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의사가 궁금해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과 수술도 하고 의대 학생들에게 해부학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하면서도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손 씻어야 된다는 그 감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의사들도.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손을 씻기를 시작해요. 완전히 지금은 의사들이 다 소독하잖아요, 손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말 바이자라는 그 박사인데 이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나니까 병균이 다 줄어들고 환자들도 살아나더라. 손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2차 대전이나 이런 때 그 유태인들이 살던 개토가 있어요. 거기 유태인들만 살거든요. 근데 그 2차 대전 지나서 훨씬 더 전에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항상 정착촌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돌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안 걸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흑사병이 여러분 정말 무섭거든요.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죽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게 전염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죽는데 유태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죠. 저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가지고 다 죽이는 거다. 그래서 흑사병이 돌 때 유태인들이 많이 살해당했어요. 오해를 사가지고. 유태인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우리는 병이 안 걸리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건 어렴풋이 그것만 알지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유태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뭐가 나오냐면 들어오고 나올 때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곰팡이가 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거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병균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유태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자기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전도여행을 가요. 전도여행을 가면 어떤 나라를 정해서 한 달, 두 달, 어느 지역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머뭅니다. 그래서 책임 간사님이 있고 리더가 있고 그 밑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다 해서 이제 가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 그 뭐 20대 청춘들이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방도 이제 하나거든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따로 잘 수 없을 때 보면 한 방에서 혼숙해야 될 때도 그런 때도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이거 뭐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저희 안에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장난으로라도 건들지 못해요. 이게 저희들 안에 규칙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적든 작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팀의 리더로 팀원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하고 제주를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 기수로 제 친한 친구가 저희 이제 예수전단에 들어와서 또 전도 여행 팀의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병곤아, 내가 리더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해준 말이 있어요. 가이드를 지켜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이드 꼭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내가 가이드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가이드가 우리 틈을 지켜준 거더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 라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내가 규칙을 지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규칙이 우리를 지켜줬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고 하기 싫어서 도망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알아요. 아, 말씀이 나를 지켜줬구나. 말씀이. 이거는 의사들의 손 씻기가 똑같은 거예요. 알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했더니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알았기 때문에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고 이게 정말로 말씀을 지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반년 동안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편적인 거 말고, 세상 사람들 다 느끼는 그런 감사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월을 살아갈수록, 여러분 6월 공동기도를 드렸던 게 어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월 공동기도를 드렸던 게 어제 같아요. 제가 5월달 전체를 가족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한 게 저는 어제 같아요. 그런데 6월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6월 시작한 게 또 어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로 오늘 7월 공동기도예요. 또 눈 감았다 뜨면 8월 공동기도하고 9월 공동기도하고 11월 12월 지나면 2025년이 훅 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영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그 미래의 연도는 2001년, 2000 몇 년. 굉장히 유명한 그 헐리우드 영화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68년도에 만든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먼 미래로 설정한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 살잖아요. 여러분, 세월은 정말 화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더라고요. 10대 때는 세월이 10km로 흘러간대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80대, 90대는 90km, 100km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진짜 화살같이 흘러갈 때,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 맞아요. 늙으면 더 잘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느끼는 그 감사가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는 수산문 그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다 쌓아놓고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총독인 느헤미야, 학사, 가르치는 학자예요. 학자. 학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던 그 사람들,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그런데 그 집회가 너무 은혜롭고 사람들이 다 울고 회개가 막 일어나고 그 마음이 막 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 귀환한 사람들, 그 대장이 느헤미야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기적적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데, 그런데 성벽만 완성됐을 뿐 이민족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 풍전등화 같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공동체의 그 모래알 같은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구나.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사람의 노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런 긴 세월 살다 보니 정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스물스물 수문학광장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명단이 7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7절은 안 읽었는데 7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 곁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을 포로 귀환 명단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13사람의 총 명단인데요, 이 중에 5명이 1차 포로 귀환에서 온 사람들. 5명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아샤랴, 하란, 이 5명이에요. 여러분,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1차, 2차, 3차가 1, 2년 사이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이 다 예언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회복돼 그 포로 귀환이 잡혀간 지 70년 만에 1차로 사람들이 포로 귀환합니다. 이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가르치는 사람의 5명, 이 명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2차 귀환이 또 언제 있었던 줄 아세요? 80년 후에, 80년 후 1차 포로 귀환하고 80년이 지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2차 포로 귀환 후 14년이 지난 이후에 3차로 포로 귀환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거죠. 1차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면 1차로부터 3차까지의 기간을 보고 지금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 살일까? 지금 이 수문학 광장이 현재에 따져보면요, 1차 포로 귀환 때 한 10대 정도 됐겠다, 아니면 10살 전후에 됐겠다. 그래도 100살 이상이에요. 100살 이상.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었다고 다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다 사람들이 당신 나이 많으니까 이런 중요한 집회에 순서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중요한 집회에 100살이 넘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을 앞서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를 다 후손들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인데요,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104세셨고요 이분이 100살이 넘도록 강단에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 모습만 보고 다 박수 쳤어요. 저도 이분이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게 다 자기의 경험인데요, 그 경험이 뭐냐? 일제시대, 6.25 때, 1.4.5 때 자신이 겪은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요, 이분이 일어날 때 앉을 때 다 박수 쳐주고,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그러다가 104세 때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수문학 광장의 집회에 이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 5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되면 힘이 없겠죠. 100살 되면 움직이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수문학 광장의 집회가 시작될 때 그 순서를 맡고 가르치는 자로 서달라는 그 말에 이분들이 나 이제 소망 없다, 나 나이 먹었다, 그냥 이렇게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자기의 마지막 삶을 불태워서 에스라와 함께 그 단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충만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집회를 그냥 불의 집회로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수문학 광장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애통하고 옵니다. 다 애통하고 불어요. 이들이 알려주는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손 씻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씻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 삶의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그 삶을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축복의 통로.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나도 차도 말씀 안에 변화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도 다 그대로고 감사할 일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 다 그런 욕심 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욕심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성공하고 싶다, 남보다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것 좀 욕심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먼저는 내가 변화받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고집, 그런 욕심들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다른 것들 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 번째 주 이 하반기 시작하는 이 주일에 설교 제목을 말씀을 살 때 주어지는 감사라고 정하고 느헤미야 때 있었던 수문의 광장 이야기를, 수문앞 광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는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먼저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는지 알지만 씻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고, 그래서 행하는 자가 정말 감사가 넘치고 행하는 자가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